먼저 지난 수요일 새벽 같은데, 지난 수요일 새벽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성도들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두에 잠시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새벽에 안 나오고 오늘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번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처음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맞아요? 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해놓은 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박수 받는 거는 예수 믿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늦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을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믿는 건지 가짜로 믿는 건지, 예수가 진짜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몰라도 얼마든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 찬양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왔어도 그냥 찬양 웬만하면 거의 비슷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주체가 된다. 축복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인식. 축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거나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해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 식사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그죠?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지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집도 짓고 뭐 막 밥도 짓고 하니까 자기가 다 짓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재료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으신 분이시고, 인간이 짓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인간은 이게 안 되면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교만해져.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교만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겸손? 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몰라요. 포지션을 잘 모르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장로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포지션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서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 위치를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 위치를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이냐 행동하면 그때부터 이제 눈꼴시게 되는 거예요. 눈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뭐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차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동생이라도 죽이는 겁니다. 자기 딴에 했다고 했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이라고 하죠. 그 본성에는 여러 가지 사탄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분노,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기회만 틈타고 나오려고. 마귀는 언제든 틈탄다고 하잖아요. 그 마귀가 뭐 밖에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밖에서도 틈타지만은 안에서도 기어 오려고 틈타는 거죠. 우리는 밖에만 조심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안에 있는데. 예?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안에 있는데 자꾸 밖에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안에는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체가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이 주인이 아니야. 그죠?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야. 집 너희들이 뭐 수고해서 고생해서 집 살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너희들이 한 게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딱 하는 꼬르락선이 보면은 전부 주인처럼 행동해. 이런 주인도 없어. 무서운 주인도 없어. 자기들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뭐 했다고 주인이야? 너희들이 낳았냐? 나아졌지. 어? 거기다가 맨 똥 싸고 오줌 싸고 맨 사고 치고 뭐 맨날 그런 거잖아. 그거 다 뒤처리 누가 해줘? 니네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 다 부모님이 해줘. 그런데도 주인 노릇해. 왜 그래? 왜? 이거 몰라서 그래. 우리 집에서는 이거 모르면 당장 쫓겨나요. 같이 살지 못해. 저는 못 살아요. 자녀들이 뭐 주인 노릇한다네 뭐 이러면 같이 못 살아요. 용납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그거 알고 살아야 돼. 그런 걸 질서라고 하는 질서. 질서는 다 지킬 수는 없지 우리가. 교통신호가 있지만 여러분 교통신호 뭐 여러분이 정말 다 지킵니까? 율법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통신호 여러분 100번 지켜도 한 번 어떻게다가 안 지켰는데 그게 걸리잖아. 아니 100번 지켰는데 한 번 안 지킬 때 걸려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면 100번 지켰으니까 한 번 안 지켰으니까 봐줘요? 똑같아요. 1000번 지키고 한 번 안 지켜도 똑같아요. 얘기해요. 그동안에 진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교통법규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 종교가 어려우냐? 왜 유대교가 어려우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율법 안 지키고 세례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르르 하고 몰려든 건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유대교인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좀 간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인데 그 예수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이걸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 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확장시켜 준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예수는 뭐 거기 앞에 걸어 다니는데 예수를 당연히 믿지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가 앞에 있는데.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안 믿은 거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신다면,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뭐 원래부터 있었던 말도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이런 구조예요.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서신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리고 복음서는 뭐냐면 산 예수, 그 역사적인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은 뭐예요? 죽은 예수. 근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한 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시면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확히 이제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냥 교회 나오는 거를 잘한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학교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학교 갔으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 그러니까 설교하고 할 때 딴짓하고 좋은 게 아니고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유대인들처럼 뭐예요? 어려서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학교는요, 부모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간다 그래, 학교를. 딱 그 정해져 있대요. 오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2학년 때 한 번 가는데, 2학년 때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가면은 막 선생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 알파벳, 이거 기억부터 희역까지 외웠다는 거야. 2학년인데. 너무 좋아. 얘가요, 당신 아이가 이 알파벳을 다 외웠어요. 2학년인데. 그럼 엄마가 나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너무 좋아한대. 예, 너무 좋아한대. 그리고 2년 흘러가지고 이제 4학년 때 한 번 또 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수학. 그러면서 그때 뭐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하나부터 10까지 셀 줄을 안다는 거예요. 10까지 뭐 세계에서 하나 알면 10 알면 또 100까지도 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셀 줄 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100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뭐 아무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는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영어 가르친다고 이제 막 영어 카세트 틀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있는 집안들은 이 목, 여기 혀 어디를 뭐 수술한대. 영어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럼 그 독일의 자녀들은 뭐 하냐면, 그럼 뭐예요? 나머지 시간들 다 알파벳 그거 하나 외우고 뭐 숫자 세는 거 외우고 나머지 뭐 하냐? 노는 거 이렇게. 자녀들하고 어떤 창작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이나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진로를 결정한대. 이과 할지, 공과 할지, 문과 할지, 이과 할지, 문과 할지를 그때 이제 결정을 한대.
근데 선생님이 얘는 문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알겠습니다. 얘는 이과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 이과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도 문제가 없대요. 왜? 그렇게 뭐 사회적인 어떤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녀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가 나쁩니까? 독일 사람들이 뭐 머리가 나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라 하는데 세계에서는 밀리잖아요. 세계에서는 밀리고.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신학 교회에서도 뭐 독일 신학을 했다 그러면은 알아줘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미국 신학은 별로 안 알아줘. 여러분 독일 신학을 하는 데서 인정해 주는 거는 예를 뭐 신학적인 어떤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어떤 교육 정신이나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받질 않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받질 않아요. 아예.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의 신학은요 다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지금 모든 예배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 전부 다 음악부터 해서 다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중세 기독교를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기독교를 새롭게 싹 트인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독교 국가로서의 어떤 그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그래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해요. 잘 볼 줄도 모르고. 성도들은 그냥 기도하고 막 하면은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는 그런 걸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를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 이게 믿음이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뭐 기도하고 성경은 뭐 그냥 덮어놓고 말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하면은 믿음 좋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한국 이 종교 정신을 따라 올라가면 샤머니즘부터 밑바닥부터 지식이 없어요.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예요? 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미개할 때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도대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미개도 너무 미개했대 사람들이. 전철 탄데 뭐 갓 쓰고 막 이렇게 키는 150 얼마 되는데 너댓 명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전철을 탔는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뭐 있지도 않을 때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러 미국 갔을 때 다 처음 교인들이 그렇게 갔는데 시커멓고 키는 조그맣고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 전통이 좀 그런 신학자들이 와서 또 이렇게 좀 교회를 세웠으면 좋은데 부흥사들이 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예배 형태도 이제 상당 부분 좀 프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 원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버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스타일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다 자거나 아직도 뭐 이런 교회가 있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막 음악에 도가니 이 음악이 이제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음악은 항상 신비 종교나 이단 종교에서는 반드시 음악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음악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 신학자들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신학자들이 그럴 영성이 있을까 뭐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해야 돼. 결국은 목회자들. 여러분 자식들 뭐 누가 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을 만들어내도 자식들 입에 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그거 사간
부모가 쌀 뭐 이렇게 걸러서 지금 이제 쌀 그냥 먹지만은 옛날에는 쌀 다 이렇게 이렇게 조랭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돌이 한 이만큼씩 나오고 뭐 많이 나왔거든. 벌레도 많이 나, 바금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걷어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목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지 못하면 그냥 어디서 뭐 나온 건지도 출처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막 하고. 그러면 교인들은 그냥 좋으면 다 먹는 거예요. 좋으면. 근데 진짜 부모면요. 진짜 부모면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집안 얘기해서 태풍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요즘 막 이제 밥도 먹고 뭐 하잖아요. 제가 롯데마트 가가지고 태풍이 없을 때 간식을 좀 잔뜩 사왔어요. 봉다리에다 이만큼 해가지고 제 간식도 사면서 태풍이 것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 농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지금 뭐 부모도 모르죠. 뭘 사왔는지 그냥 간식 사온 건 아는데 뭘 사왔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눈치가 보여요. 저는 좋다고 해서 간식도 뭐 엄청 비싸. 반 5개 들고 그게 3,000원 뭐 얼마야. 애 먹여준다고 애는 조금 더 주고 내가 먹다 보니까 왜 애는 2번 주고 내가 다 먹어버리면 3,000원어치가 뭐 제 입에 다 들어와 있고 막. 근데 제가 왜 눈치를 보냐면 저는 좋다고 해서 이거 얘 막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는 그렇지 않지. 뭘 주나? 못 먹을 걸 주진 않겠지만은 그 이제 지나가는 말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애 뭐 이렇게 살찌겠네.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적당히 줘라 뭐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와서도 이제 몰래 이제 다 나가고 없으면 그때 이제 농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 주진 않아요. 저도 뭐 이게 자기 자식이면 여러분 사탕을 나는 주고 싶어도 여러분 아이들 요즘 사탕 마음대로 주고 싶다 해서 줄 것 같아요? 못 줍니다. 호주머니는 있어도 아이고 주고 싶은데 해도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못 줘요. 왜냐하면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탕 먹고 이빨 다 썩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있어도 이렇게 못 줘.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제 냉동고에 사실 아이스크림 아이들 이제 오면은 주려고 이제 사다 놓고 뭐 이제 또 전사님들이 챙겨놓고 아이들 오면 이거 주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주려고 하면 아까 먹었다 그러고 또 뭐 눈치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뭐 그거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도 10명이 모여서 빨아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눈치 보인다. 이렇게 부모는 진짜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좋은 것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말씀도 여러분 무조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 분별하라고 하죠.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말씀인데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같은 본문 가지고 해석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원래 개역 성경 그거 여러분 도전할 자가 없었어요. 개역 성경에 다른 어떤 성경이 나온다 말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 천주교 신학자들하고 개신교 신학자하고 같이 성경 번역한 게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그거 나왔을 때 보수주의 신학자들이요 그 공동 번역 성경 가운데 모아놓고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고 나니까 먼저 막 여러 종류의 성경 번역 성경이 지금 10개 이상 나와 있어요. 10개 이상 번역 성경이. 과거에는 그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한 거예요. 1.1획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원어를 얘기하는 히브리어 원어. 왜냐하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 점 하나에 따라서 글자가 확 달라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런 지식이 없었을 때는 이 성경 1.1획도 이 번역 성경이 우리 거는 번역 성경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했듯이 여러분 이 번역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다 1.1도 변하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과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신학자들을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겠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은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 우리 같이 이런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로도 안 봐요. 예,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어떤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한 자로서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받아서 내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먹어도 문제 없는 것을 내보낼 줄 아는 능력이 저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학을 제대로 한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또 제대로 안 하고 목사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어디 가서 1년, 2년 이렇게 뭐 하다가 그냥 갑자기 목사 됐대. 목사래. 그럼 뭐 목사 같지도 않아.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난리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분별하셔라 이거예요. 분별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지속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예비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집 안에, 뭐 냉장고 안에, 통장 안에 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통장 안에 준비된 돈이 있듯이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신다. 안에서.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비된 축복을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다. 적어도 이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감지하고 또 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오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세력들이 또 있음을 알고 그죠?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다가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다 됐는데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샴페인 미리 터뜨렸는데 그거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비된 축복이 내게 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느낌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막아달라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게 뭐예요? 영광.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영광 또는 사명.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하는 것.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못하는 자녀도 많잖아요. 되게 안 하고.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형제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성도 간에도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지. 그냥 나 즐기려고, 나 좋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신앙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돼.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나 좋자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려고 하는 건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하면서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건지 나 뽐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목적이다. 목적이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 하나님이 넘치게 허락하신다면 넘치게, 그죠?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뭘 구하면 돼요? 필요한 것 구하면 돼. 필요한 것을 구하면 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넘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구했을 때 부모님이 웬만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필요한 거는 거의 다 들어준다. 필요한 거는. 그런데 쓸데없는 거 구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줄 때가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러면 정말 필요해. 이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복. 이건 필요한 거잖아. 교복 사줘, 안 사줘? 너 이 자식아, 내가 교복 입어서 뭐해, 이 자식아? 해서 내 자식만 교복 안 입히고 추리닝 입혀서 보내는 부모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가난해도 필요한 거는 빌려서라도 해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정신 차려. 정신. 저거 봐. 이거 아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는 졸려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딴짓 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안 믿는. 여러분 저를 저 우임 목사 참 되게 깐깐하다 이러면 깐깐하지도 않은 거야. 원래 제가 깐깐하지도 않은 건데, 제가 봐줘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필요한 거는 다 해줘요. 필요한 거는. 쓸데없는 거 구해서 그래요. 갑자기 뭐 우주선 하나 사달라 그러고, 군함 사달라 그러고, 뭐 로켓 하나 왜 사달래요? 저 북한에 뭐 김일성 때려잡는다 그러고, 그거 안 들어줘요. 그거는. 그런 뭐 사줄 능력도 없고. 근데 필요한 거는 무슨 수를 써서든 부모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렸을 때 그러는 거지. 성장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잖아요. 부모님의 형편 상황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해서 부모님이 마음 상하지 않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성숙이란 성숙.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 믿으란 말이에요. 이건 믿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거라니까.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먹는 자는 배가 부르게 돼 있는 거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뭐예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왜냐하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채워주시는 방법은 신경 쓰지 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는 어떻게 채워주실 건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무슨 나 저거 사주세요 엄마한테 얘기해놓고 엄마가 돈을 어디서 꺼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걸 사주실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하잖아. 그냥 사주세요만 하면 그냥 그거로 끝이잖아. 그냥 그건 누가 하는 거야? 빌려오든 꾸어오든 훔쳐오든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왜?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채워주실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예요. 뭐 이러면 지혜를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상황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사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손으로 하는 걸 형통케 하심으로 복을 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요? 채우시리라 그랬죠. 채우시리라. 이건 뭡니까? 축복을 다음 축복을 뭐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준비를 잘해야 되고 찾아야 돼. 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도 해야 되는 분별. 아무거나 쫓아가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묵상하게 되면 지혜가 와요. 지혜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새벽에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길어져서 서론만 하고 맞춰야 되나? 원래 계획은 다 하려고 하고 나와. 지난 수요일 날도 뭐 다 마지막까지 하려고 나오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의 계획대로 안 돼요. 자, 그래도 일단 시작하십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어디에서 마쳤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마쳤어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마쳤어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까? 예, 이제 요거를 찾아가 보는 거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하는 건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원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뭐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짓게 된 거예요? 원죄. 원죄를 짓게 된 거죠. 그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 이제 얘가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노예면 그 자식도 노예예요. 그 자식이 노예면 또 그 다음 자식도 노예야. 뭐가 해결되기까지? 노예 문서가 해결되기까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속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그 돈을 주고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를 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노예 문서를 그 앞에서 찢으면서 이제 너는 자유자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까지가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말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이 원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막 그냥 사무쳐야 돼요. 이게 막 이런 게 그렇구나 하고 이게 사무쳐 와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그런지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왜?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뭐예요? 속죄, 죄에서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죠.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뭐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물로 대신 드렸다면 속죄 제물로 대신 이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지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정확히 나온 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잖아.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뭐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들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으면 내팽개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죠. 그죠? 예, 낳으셨다. 예, 그리고 그 낳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이 없으면 사실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이게 구속당하고 있었잖아요. 어디한테? 로마한테. 이 로마도 대단한 거죠, 이것도. 예?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단편적으로 듣다 보니까 사실 그 단편적 지식들은 사실인데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로마가 이 로마를 공고히 하고 로마를 더 길게 가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를 등에 업고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기독교가 그때 확장해 가니까 그래서 기독교하고 손잡은 거죠. 이게 중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면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편적 지식들은 그래서 어디서 간증 잘려다가 하는 것들을 제가 잘 안 믿는 거예요. 예. 또 뭐 막 그게 아무리 록펠러가 11조 많이 해서 뭐 해서 교회에 유익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많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성경 누구는 몰라도 록펠러는 알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 모르면서 뭐 어떻게 그건 알아요. 그리고 뭐 록펠러 만난 적 있어요? 뭐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거 가지고 믿음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오직 뭐예요? 말씀 듣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 듣고. 왜냐하면 다른 얘기 듣고도 믿음 생겨요. 여러분, 다른 얘기 듣고도 믿음 생긴데 어디 단체 모임 가보세요. 막 간증해. 거기 가서 뭐 이만큼 돈 벌었다 그러고 그러면 믿음이 확 생겨. 그래서 자기 돈 없는데도 빌려가지고 잔뜩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예수 믿음이 생기는 거지 뭐 다른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안 들어. 말씀 안 듣고 그게다가 뭐 그냥 뭐 수련회 간다 그러면 수련회 다 참석하고 그래서 뭐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은혜 받은 것처럼 거기서 어떻게다가 뭐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그게? 에? 옛날에 막 그랬어. 막 안 되면 막 그냥 가운데다 놓고 밟고 그래 막 때리면서 그냥 말 안 들으면 이제 이게 기도하기가 멀뚱하니 있잖아요. 또 그러면은 막 이 믿음 충만한 권사님들이 때려. 정신 차려 이러고 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하는데 이제 터졌다 그러고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우리끼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게 만약에 이제 전수주사 들어가가지고 다 여러분 감사원에서 밝혀내면 우리 부끄러워서 다 죽어요. 다 카타콤 들어가야 되고 전부 그런 게 많아요. 솔직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참 이렇게 미련하게 믿었나, 이렇게 무식하게 믿었나, 이렇게 정말 근데 그것도 은혜라면 또 은혜인 거야. 또 그것도 또. 은혜라면 은혜고. 예. 자, 어디까지 했죠, 성경? 이사야서 53장까지 했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칭의잖아. 의롭다고 얻은 게 칭의잖아. 그러면은 이걸 아셔야 돼. 여기서 옛사람은 끝난 거야. 예? 구원받는 순간에 옛사람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아예 죽었잖아요. 그러고 다시 사는 거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 사람 또는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병기라고 말해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 자,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먼저 뭐예요? 새 사람 돼서 의의 병기가 됐는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의 병기, 즉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가 됐는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뭘 해서 실수해도 용서가 있고 잘못해도 용서가 있고 왜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의 병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아니면 뭘 하고 실수하면 심판이야. 무조건 너 감옥 갔다 와야 돼. 너 10년 20년. 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값대로 죄대로 그냥 행한 대로 보응받고 판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한 것으로 여러분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은 여러분들의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어떤 거가 아니라 이거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돼야 이거 된 사람을 하나님이 미련해도 지혜롭게 해서 쓰고 부족해도 채워져서 쓰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의의 병기가 아니면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달으면 깊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방향, 목적, 이게 중요해요. 목적이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아갈 방향,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그걸 확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아이들에게 너네 꿈이 뭐야? 아니면 어떻게 살 거냐면 애들 몰라. 제대로 얘기하는 애 없을걸?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만약에 말씀 배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타 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기분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인상 쓰고 이러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의의 병기가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야 너 좀 어디 좀 갔다 와라. 그것도 야심한 시간에. 그러면은 예 알겠어요 하고서 가면은 부모님의 의의 병기로 쓰는 거지. 근데 이 의의 병기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나 못해요.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여요.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하지. 뭐 좀 교회에서 일 좀 해라면 교회 가자 그러면 막 그냥 죽기보다 싫어하고 막. 뭐 그게 무슨 의의 병기고 그게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말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말이. 그 앞에 나와서 찬양 몇 번 했다고 해서 막 그냥 뭐 박수 받으니까 뭐 된 줄 알고 그 아니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도 어쨌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이제 그런 노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수 받아 마땅하고 뭐 이런 거지만은 그거에 우리 어른들도 속으면 안 되고 정말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제 차를 이제 좀 이렇게 세차를 했는데 새벽 1시에 이제 철야 끝나고 와서 새벽 1시에 이제 한 3시간을 목적으로 하고 이제 차를 좀 세차를 해야 돼. 혼자 가기엔 좀 그렇고 왜냐면 또 저기 어디예요? 그 무슨 동이야? 세솔동에 가서 제가 이제 그쪽 그 세차장이 잘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엄청 크게 해가지고 실내에서 쫙 모든 게 다 하게끔 돼 있는 세차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새벽 1시에 이제 세차를 하러 갔는데 혼자 가면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아들 같은 소망이가 그래서 이제 소망이한테 야 1시간에 10,000원씩 해가지고 세차 좀 하러 가자 했더니 한마디 그냥 거절 없이 예 알겠어요 하고 새벽 1시에 하는 거죠. 예? 그럼 저도요 3시 있잖아요. 애들 3시. 그럼 제가 누구한테 시킬 것 같아? 얘한테 말해서 거절당할 것 같으면 안 시켜요. 근데 말하면은 들어줄 것 같은 애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말해도 안 들을 걸 뻔히 알면서 시켜. 그러고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게끔 하든지 그렇게 해놓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아챘죠. 그래서 야 가자. 그래서 5만 원 줬나? 3만 원 줬나? 통 크게 5만 원 줬을 거예요. 예. 그죠? 3만 원 줬어? 약속대로 주는 거야. 약속대로.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3만 원이니까 약속대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자,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근데 그 주가 누군지를 몰라 도대체. 아니, 그 주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감성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주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대충 아는 거는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는 죽은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 오잖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이제 성경 무슨 연구소 뭐 이런 거다. 성경 연구소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목사님들 사모님들 잔뜩 뭐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 뭐 공부하고 뭐 이런 데를 지금도 우리 지방에 보면 성경 공부한다고 한 4분 5분인데 다 보면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또 하고 또 보면은 막 거기 목사님들 많이 와 있어. 뭐 무슨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가보질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뭘 듣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원장이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 여기는 너무 성경만 한대. 너무 말씀만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만 있겠습니까? 말씀이 이제 기본이니까 뭐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이제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또 대답을 했대요.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물어오면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많이 기도한 거죠. 이제 한번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결국 말씀이 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다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해 보니까 이제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서 이렇게 뭐 교회 좋죠, 여러분. 잘하고 막 이렇게 뭘 움직이게 하고 하면 좋죠. 교회 우리 교회 뭐 자랑도 하고 뭐 교회 커지고 뭐 좋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교회를 뭐 크게 하려고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원래 저도 처음에는 개척 처음 했을 때 뭐 1년 안에 3,000명 만든다 그러고 2년째 2,000명, 3년째 1,000명, 그다음에 이제 4년째 이제 100명, 5년째 이제 뭐 10명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는 이제 뭘 모르니까 초년병이고 잘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 영향력을 온전히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 예배, 봉사, 뭐 선교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확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돼서 거기서 파생되어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게 돼야지 이거는 없는데 그냥 쭉 정해져서 어디서 뭐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잠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사람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인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딱 돼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교회가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의 영향력이 무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결국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 밤에 참석하고 졸다깨다 말씀 들었는데 깼을 때라도 들려진 거라도 붙잡고 그래서 새창저교회에 있으면 말씀 잘 배워서 좋은 신앙, 좋은 믿음 가져서 이 새창저 교회에 내가 뼈를 묻고 내가 살아야 되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갖고 소망 중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른들은 좋은 그런 신앙의 본보기, 신앙의 또 좋은 그런 도움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많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로마서 5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또 로마서 12장 6장 12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16장이 아닌데 6장인데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이 말씀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이걸 뭐 여러분 다 계속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듣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요. 왜냐하면 말씀 쫓아갔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계속 주소 보고 따라간 길은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려져 있고 남아있는 그 말씀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또 빌립보서 4장 19절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